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전대로 하여서 이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런 전쟁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많은 교훈을 준다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성도는 기도로 이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게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가져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 후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은 법궤가 필요 없고 또 현재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법궤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각 사람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법궤를 모셔오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금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신벌주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언약궤를 실을 수레도 새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온 힘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여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안치했지만 그것이 천막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불편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은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나단 선지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솔로몬이 하도록 허락을 하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실감하고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른 말로 하면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9편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사모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여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우사는 그 궤 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에서는 언약궤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오랫동안 법궤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옮겨야 할지를 다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법궤는 엘리 제사장 당시에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된 그 기럇 여아림이죠.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기럇 여아림은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바알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반환되어 올 때에 비슷한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동기가 좋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방법도 역시 바른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마음의 동기가 좋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까지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의 이방 신상의 제단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이방 신상의 제단이 좋아 보이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거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 두셨습니다. 역대상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마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 살던 레위인이 바로 오벳 에돔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사가 죽자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궤를 더 이상 옮기는 것을 무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여서 궤를 옮기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법궤를 자기 집에 들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벳 에돔도 역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던지 하나님의 궤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요. 소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들을 기뻐하는 마음, 그 각 사람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례자들도 다니면서 이 집 저 집에 신세를 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을 기쁘게 다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영접하고 맞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또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